사실 저는 91년도에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때는 교단이 아니고 조그만한 그 선교회에서 그쪽으로 파송이 됐는데 참 미국이 생각보다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특히 요즘에 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어디서 선교 왔습니까? 선교사 어디 선교사입니까? 그러면은 미국 선교사에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다 그러면 사람이 미국을 왜 선교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선교관에 있으면요, 선교사님들이 또 다 국가 대표 선수급이라 가지고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만치 힘든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쟁하면 우리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첫째는 종교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사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남북한의 문제, 과거의 공산과 민주화의 전쟁 치열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도 꼭 험한 데만 댕겨요, 가만히 보면. 근데 만약에 이슬람권이다, 뭐 박해하는 중국이다, 그런 데서 오면은 대단하게 존경해요. 맞아요. 나도 존경해요, 그분들을. 언제 하늘나라 가실지 모르니까 핍박이 대단해요. 그리고 또 이 정치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 진짜 총 쏘는 전쟁, 이런 데도 보면은 막 험난한 데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정말 놀라운 맛이 존경스러워요. 예. 근데 이 외부로부터 사람이 공격이 오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앙은요, 뭉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란이 오면 너희 신앙을 알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차피 쭉정이 알고 나눠지게 돼 있는데, 환란이 들이닥치면 기고이 진짜 백이구나, 아니 저거는 가짜야 할 정도로 쫙 나눠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질 건 나눠지지만은 진짜는 더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닙니까? 서문화 교회는 실상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인 수도 많지 않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아주 무서운 전쟁이 있어요. 무슨 전쟁 같아요, 여러분? 예? 인종전쟁. 예, 그것도 무섭죠. 또 뭐 같아요? 오늘 오는데 어떤 분이 3번, 1번 했어요. 난 이거 수산시장인 줄 알았어. 거진 이거 있죠, 이거. 이 수준이에요. 참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도자가 많은 줄 몰랐어요, 나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전쟁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지금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나라 잘 살게 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왜? 경제전쟁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왜 어린 아이들, 우리 애기들이 3포, 4포, 3가지에서 5가지를 포기하느냐? 왜 대통령이든 시의원이든 누구 나올 때마다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여러분, 경제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여긴 지원도 없어요. 육박전하고 총싸움 할 때야 낙하산에다 먹는 거라도 뿌려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거 다 있는데, 이 경제전쟁은 완전히 특수부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급자족. 여러분, 경제전쟁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서부터 지금 이 사회가 너무나도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왔냐? 바로 경제전쟁이 치열한 그런 데서 왔어요. 지금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경제 전쟁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변질화시킵니다.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라,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홀딱 벗은 것을 내가 너 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왔느냐고 할 때에 이 경제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령 안에서 어떠한 입지를 가져야 돼요. 제가요, 그래도 몇 군데 가서 불러줘서 설교를 하는데, 야, 성도들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좋아. 그 아멘, 아멘 하니까 더 신나. 내가 신나더라고. 그래서 더 했어요. 주여, 내 때가 됐나이다. 어? 내가 경제전쟁 틈바구니에서 이경주 목사님만 살아남은 게 아니고 나도 뒤따라서 살아남았나이다. 그래갖고 막 했더니까 아멘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되고 막. 야, 이 정도쯤 되면 내가 시간 좀 끌어도 되겠구나 하고 12시가 딱 넘어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얼굴이 가만히 긴장돼. 그래, 목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참여한다고. 난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조만간에 눈물을 흘리겠구나. 회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했는데 한두 번씩 일어나서 가시더라고. 난 기도 굴러 가는 줄 알았어. 뭐예요? 모두가 다 저렴해졌어. 예배 시간, 무슨 시간,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물론 사회적으로 다. 여러분, 사실 이 경제전쟁은 사람을 변질화시킨다는 거예요. 뭐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 자리 안 떠나고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 운동을 하고 있는가,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서 나의 심령의 상태가 어디까지 왔는가. 서머나와 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질 때 병고침의 역사도 있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가지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조금 뭐 어쩌다고 기복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나중엔 뭐 어떻게 됩니까? 경제전쟁 속에서 전부 사람들은 변질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LA 간혹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시면 예수님 벌떡 일어나서 천국문까지 나오신대. 야, 얼마 만에 LA 목사 왔냐.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도 조만간에 그렇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야, 참 우이제일교회 제가 와서요 탐복했습니다. 저 창 틀면 내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난 우리 집에 문 망가지기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왜? 그거 망가지면 밑에 도르래가 나오거든.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애들 때. 저거 돌리는 거 저거. 예? 저거요 딱 흔들면요 잠갔다가도 타다다다닥 열려요. 저게 참 자동문이에요 저거. 우리 조상들이 참 자동문을 잘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잠가도요 타다다다다닥 한 50번 100번 하면요 자연히 풀려요. 그러다 똑 떨어져요. 그럼 싹 열면 들어와요. 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랐어. 왜 도둑은 못 들어와요? 100번쯤 흔들면 안에서 깨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마저 해야지. 의자가요, 나는 뺑기치라고 새 의자 맞는 것만 좋아했는데 이렇게 낡은 의자가 진짜 한국 기독교 박물관이 아닌가. 여러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이 가치 있는 거예요. 나는 제가 지난번에 자라던 교회에 한번 갔는데 전부 새 거로 바꿨어요. 아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내에 가졌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추억이 그냥 남은 것 같아. 에? 어떤 데는 막 이름도 쓴 것 같고. 네. 아주 역사적인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장수할 것 같아. 아예 바깥에 써붙어요. 장수천 1호 교회라고. 네.
여기 걸어 올라치면 땀을 안 흘릴 수가 없어. 다리 근육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 올라와 보면 공기가 입증해. 말씀이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장수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왜 제목이 제가 그 많은 제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전했냐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맨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찾다가 점점 이제 주님으로 하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떤 개념이 점점 시대적으로 보면 없어져요. 아직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은데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전부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남는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랑만 남아요. 사랑만.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근데 이 사랑이 사랑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랑이면 좋은데, 또 가다가 하나님은 오간되었고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에 이제 슬슬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근본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파괴주의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간데 없어지고 사랑이면 곧 하나님의 뜻이니 사랑이면 물론 여러분 사랑은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완전히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의 근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사람은 점점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통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하다가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차별, 금지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런 거 있죠? 대소간에 문제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집안에 이제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이게 됐어요, 어느 날. 그런데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동서. 그러면 이제 뭐 얘기가 되다 그래요. 야, 너는 365일 매일 교회 가잖아. 우리 모처럼 만에 5 형제가 모였는데 그 고륙을 배신하면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그러고, 성경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오늘 하루쯤은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겠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러다 보면 가끔 마음도 좀 거시기 했는데 그냥 안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입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희생하지 뭐 그러다 나중에 그게 점점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일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이 전체적인 율법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원은 어디예요? 모세의 10계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모세의 10계명에 대한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양심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의 윤리,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옵니까? 두 천사가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나타나죠? 그 타락한 사람들이 뭐예요?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상관하자 그래요. 우리와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그건 섹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패되어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가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시대의 구조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하면 뭐라 그래요? 사랑 누가 아름답다고 했나? 사랑의 쓴맛? 그건 주님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갖고 왔던 성전에서 갖고 온 그릇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왕과 왕족들과 또 후궁들과 귀인들을 모아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즐겼어요. 그때 부하한테 뭐라 그랬냐면 신하한테 가서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만 성찬기 같은 거죠. 이런 거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잘 붓고 건배했던 거 아니에요. 마시고 성찬식 같은 거, 성찬기 같은 거.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들 돌, 해갖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기분 너무 나쁘셨어요. 그때 손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썼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습니다.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신하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데에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 사람은 민첩합니다. 여러분, 민첩하다는 단어를 조심하세요. 민첩한 게 약삭 바른 게 아니에요. 눈치껏 이렇게 싹 봤다가 얇게 구는 게 민첩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어떤 접했다, 신의 신성, 신의 성품이 있다, 그런 의미의 민첩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다니엘이니까 조금 더 성령 충만했을까?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민첩하다고 하는 건 성령 충만한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거 알아맞히면은 뭐 주고 재산도 많이 주고 이 통치자 세 번째 가는 통치자도 들고 하니까 그건 당신이나 가지시고 나는 내 할 일 하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에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데겔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가볍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데겔 우바르신, 바르신, 그건 메대와 파사 둘로 나누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밤에 왕을 걷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가 지은 죄가 무슨 죄일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분 나쁘셨을까? 이 죄는요,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불신의 죄와 같은 겁니다. 불신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정은요, 불신의 죄악, 곧 우상숭배를 하며, 그리고 자기 아버지처럼 쥐락펴락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놔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인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악한 왕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분 나빴던 거예요. 첫째는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기가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날 밤에 걷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기분 나쁘다고 아무개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지 마세요. 그 기분도 섬찟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달아보면 어쩌면 더 가벼웠을지도 몰라. 응? 그러나 무게가 안 나갔지만 저울추에 누구의 무게로?
하나님의 무게로? 누구의 무게로? 이게 낫겠다, 목사님. 누구의 무게로? 또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고 누구의 무게로? 십자가. 주 예수요. 아멘. 내가 그걸 기다렸다니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도저히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전부가 매네 대결 우바르신 달아보면은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나. 그냥 이 세상 끝나면 그냥 갈 길은 그곳밖에 없어. 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의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뭘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절 말고 저를, 이 동네에서는 잘해야게 되겠어.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장자를 멸하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장자를 멸하잖아요. 천사들이 가서.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아몬은 뭐예요? 어린 양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을 만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가 구린 게 있나? 내가 잘 살면 되지. 내가 떳떳하면 응?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시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피를 안 바른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의롭게 살고 자기가 떳떳하게 살고 자기가 구린 것이 없이 잘 살면 될 줄 알았어요. 피를 안 발랐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피를 발른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장자를 구원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 구원받은 우리의 이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우리의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보면 폐율이다 이렇게 나가요. 율법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11조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 나가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11조라는 게요. 11조라는 게 구약이죠. 네?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왜? 10분의 1. 그 구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어떤 분은 성경 마태복음을 읽다가 애가 그냥 우니까 이렇게 주었나 봐. 아마 그 애가 크레용 갖고 그림 그리다가 마태복음 23장을 찢었든지 23절을 지웠나 봐. 그게 안 보였나 봐. 아마 내가 보기엔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어떻게 의와 이인과 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느냐 책망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요. 드려진 10분의 9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9면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요 성경적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드려진 10분의 1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드려진 이삭 하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렸지만 나머지 10분의 9로 지혜로 와갖고 잘 사는 게 아니고 10분의 1로 드렸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보면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주님 말씀 그대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럴까? 따라합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은 뭐예요? 이웃에 관한 겁니다. 복음서 예수님이 젊은 누구예요? 율법사와 대화를 할 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율법이 얘기한 것도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데 있다. 그게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율법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율법과 신약, 구약과 신약의 교집합 가운데서는 뭐가 남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 있기 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듯이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무너져가는 이 시대는 결국 어떻게 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더 지나서는 하나님은 오간되었고 이웃 사랑하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로 잘못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율주의적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큼이라도 우리는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정치 문제로 많이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뉴 에이지에 대해서 상당히 민첩하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느덧 기독교 안에 뉴 에이지의 문화가 점점 다 잡혀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거 아십니까? 왜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고 왜 미국의 교회가 무너졌고 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회를 10년, 15년 후의 위기적인 상황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깔려있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1800년부터 유럽 파리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인데 이 페미니즘에 대해 들어갈 때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유럽이에요. 그리고 미국, 그리고 조만간에 한국도 페미니즘에 깔려있는 사상들이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페미니즘 뭐예요? 여성을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 우월화가 돼요. 우리 남성들도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사실은. 한국의 어떤 남성, 여성과의 관계 보면요, 너무 남자들 비성경적으로 했어요, 사실. 진짜입니다. 장로님이세요? 예? 예. 안 쓰죠. 기분 나빠요? 제가 말하는 게? 안 나쁘죠? 심각하게 보면은 시간이 되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난 그렇게만 이해해. 기분 안 나, 심각하게 들으시는 거죠. 네. 아내를 성경은 사랑하라는데 아내를 너무 가볍게 여겨, 저렴하게 여겨.
예? 그래서 위로부터 들은 얘기는 뭐냐면 어느 남자분이 고민하다가 어느 노인한테 잘못 들었나 봐. 예? 마른 명태하고 뭐는 며칠에 한 번씩 해야지 부드러워진다. 아마 그런 걸 내가 참 그거 듣고요. 요즘 깨달은 가운데 너무 웃기는 거야. 왜? 셀룰라 폰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 최고 비싼 게 얼마예요? 응? 100만 원? 예. 근데 200만 원이라 그래요. 하여튼 좋은 거. 이거 싼 거예요. 이걸 보고 200만 원을 했어. 근데 200만 원이라 하래요. 최신형이. 근데 너무 비싼가, 목사님? 100만 원, 오케이. 100만 원. 낙찰됐어. 100만 원. 요즘에 막 이러더라고. 100만 원 했는데 그 100만 원짜리를 보고 싹 기분이 좋아갖고 웃다가 이것도 해보고 또 여성분들은 또 이러대. 눈을 왜 붕어처럼 떠? 이러고 입은 또 왜 그렇게 엔젤 피쉬처럼 나와? 이러대. 전철에서 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혼자 씩 웃어. 예. 그리고 이것도 하고 이게 뭐 기능성인가 봐. 한국계. 하여튼 이거를 가지고 어떤 분과 같냐면 아내들을 함부로 하는 분들은 좋은 거 사갖고 이거 몇 번 하다가 집어던지고 밟고 버리는 사람 같아. 여러분 이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 자신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에? 근데 얘가 남성은 가르쳐주지만 나는 가르쳐줍니까? 몰라요. 나를 알아주는 건 내 자식도 몰라요. 나를 알아주는 거는 내 아내밖에 몰라요. 아내를 괄시해갖고는요 절대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아내로부터 요즘엔 정보전쟁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전화 걸면 회의 중입니다. 회의 중입니다. 무조건 회의 중이래 다. 정보전이기 때문에. 아내를 통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보 안테나를 완전히 브록다운 시켜놓고 어떻게 나를 알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에서의 원리는요, 아내들은, 남편들은 아내를 굉장히 이렇게 사랑해줘야 돼요. 그런데 좀 그렇게 못했잖아요, 사실. 과거에. 예? 근데 이 페미니즘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제 더 업돼갖고 뭐라고 했냐면, 여성은 여성 스스로가 있는데, 남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남자에 의해서 왜 내가, 이 분별이 돼야 되고 판단의 기준이 왜 네가 돼야 되느냐? 나는 나로서 내 멋과 내 뭐예요? 자존감과 또 뭐예요?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집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돈이나 벌어도 돈도 내가 더 잘 벌어 막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노후를 꿈꿨는데 노후 대책 조심하라 그래요. 60살에 눈 뜨면은 뭐 하고 70살부터는 삭막해갖고 이게 안 되겠구나. 70살에 뭐 눈 떴다고 뭐 맞는다며요. 뭐 80살인가? 그리고 어디 가냐고 물어봤고 맞고 뭐 밥 3끼 다 먹는다고 맞고 그게 남자래요. 요즘은 거꾸로가 됐나 보다. 어쨌든 여성이 우월화가 막 되면서 해방이 우월화가 되고 이제 자유분방해졌어요. 그게 페미니즘인데 결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성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성의 옷, 화장 이런 거 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성에 대한 감정이 달라요. 그죠? 네? 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덥다고 옷을 벗으면요, 남자들만 있을 땐 신뢰가 안 돼요. 근데 여자들이 있을 때는 뭐라 그래요? 어머 야만인 같아 그래요. 왜? 벌써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벌써 본질적으로 맞춰 나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페미니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남성에 의해서 내가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춘만 돼도 들어줄만 한데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이 사상이요 결국 누구를 향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듣는 것을 삼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문화를 알지만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문화는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 왜 목사만 여자야? 왜 제사장이 다 남자야? 이런 문제가 페미니즘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페미니즘, 이코노믹의 페미니즘, 여러 가지 페미니즘도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의 부류가 성문화, 성차별문화 다 나오는데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성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남성 명사를 써? 왜 여자는 제사장이 없어? 왜 남자들에 의해서 다 된 거야? 왜 아들만 나와? 이거를 하나님의 고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걸 문화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페미니즘 사상에서는요, 이걸 문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남성들이 의해서 만들어진 거, 남성들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다움이 모두 다 업 앤 다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1800년대 유럽 파리에서 시작됐던 게 어떻게 됐어요? 진보주의, 자유주의, 이러한 신학자들이 180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1900년대에 와갖고 세계의 신학계를 다 움직여버렸어요. 뭐예요? 문서 비평학자들, 역사 비평학자들, 문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 원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성을 통해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것이 모세가 쓴 게 아니라는 뜻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비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1800년대 시작돼 갖고 유럽의 신학계들이 무너지고 1900년대 와서 프린스턴이라든가 신학계들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게 2000년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은 왜 자꾸 동성문에 이런 문화가 자꾸 여기서 시작되고 싸움이 되냐면요, 2006년쯤에 미국에서 민주당이 오래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랜디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권 대사인데, 이분이 여기 들어오면서 각 대학 9개 대학에서의 동성연애, 그런 거 하는 리더들을 갖다 만나고, 그리고 한국에다도 지대한 어떤 게 뭐예요?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긴스버그라는 대법원장이 또 여기 들어갔고, 예. 내 얘기가 아니에요. 신문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걸 보면은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정치인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흑백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흑백 논리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통일에 대한 이 사건도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대국의 막강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강대국으로서의 그 문화와 그들의 어떤 인권을, 예? 보는 각연을 자기네들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여기 올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나올 때였어요. 사람들은 트럼프가 뭐를 올린다, 돈을 올린다 그래갖고 저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근데 민주당이 8년 동안 대통령을 가지면서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대해서 어긋나게 많은 걸 했어요. 금지차별법 같은 문제도 통과시키고, 그 뭐예요? 하여튼간 기타 등등. 전도도 힘들어졌어요. 공적인 이런 데서 전도 못해요. 목사님 더 잘하실 거예요. 제가 애를 픽업하러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대한 목사님들,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박스에다 넣고 있다가 막 주다가 학교에서 누가 소사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막 도망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까 걸리면 안 된대요. 법적인 문제가 된대. 왜? 바로 이러한 인권의 사상들이 저변에 깔려서 이 페미니즘 무브먼트가 결국은 왜 니네만 예수 전하고 니네 예배당에 가서만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성령 받으면 누굴 전해요? 예수를 전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예수 전해요.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돼야 돼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나도 길거리에서 울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웰컴 투 메리 크리스마스 소방서차가 있잖아요. 쫙 지나가는데 그 어느 댁은 이렇게 다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하는데 민주당이 되면서부터 그런 거 했어요. 홀리데이 인 시즌. 특히 관공서는 못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왜?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기독교 대학이에요. 일반 대학 다 들어왔어요. 유학생 다 들어왔어요. 여러 나라에서. 근데 이슬람도 들어왔어요. 기독교 대학이니까 채플이 있어요. 있지요, 당연히. 근데 이슬람 애들이 왜 니네만 하냐? 이거예요. 우리 기도 초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할랄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문화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원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다문화권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냥 흑백 논리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가져야 되냐? 다양한 다각적인 입장에서의 전문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뜻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하지만 여러분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우리 제일교회는 신본주의, 인본주의예요? 예? 신본주의가 좋죠. 전 공산주의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봐도 빨갱이 같이 안 생겼죠. 내가 그런 줄 알고 파란 것만 입어요. 예. 난 파란색을 좋아해.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이름하고도 입마늘 똑같고 파란색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곳에 내가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요, 나도. 예. 근데 민주주의는 뭐예요? 누가 주인일까? 응? 사람이 주인. 여러분 민주주의, 자본주의, 예? 어떻게 보면 흡사한 성향이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는요, 민주에 의해서 결정지면은 그게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거라도 국법으로 그냥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근데 돈이 없으면 예배당을 져요, 못 져요? 선교 지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지만은 이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잘 써야 돼요.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끌고 나가야 돼요. 덮어놓고 그냥 제가 지금 선거운동하러 온 거 아니에요. 6.13 선거 꼭 하세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결정을 잘 질 때 모든 것을 다 값지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저기 하냐면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타락한 인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이 사랑의 복지, 예?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것도 많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단순히 사랑해져서 너무 세상으로만 향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얘기하는, 물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전도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온전히 하자는 거예요.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에 붙어있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 하나님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충 사랑했다가 결국 사랑의 덫에 물려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교육,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문화 얼마나 많습니까? 12월 25일 날이 되면 승려 한 분이 예배당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남이 아불 다불. 진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믿고 그분이 절대 주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4월 초파일 날에 예수 오셨네 찬양해야지. 내 말 틀렸습니까?
그게 예수가 절대 가치라면,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면, 남의 종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생명이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쇼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격 체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믿지 않고는 지옥 간다면, 예수 믿지 않고는 이 민족이 저주받는다면 그리스도 예수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절대적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미국에서도요, 많이 이렇게 교회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왜? 세상이 다, 사회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란트도 받고 도움도 받고 어떤 부지도 받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덥석 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권리를 가지려면 뭐예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세상의 법안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은 거 주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들의 갖고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순간 졸라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가졌던 문화, 우리 교회 안에 가졌던 좋은 복지, 이것들이 사회 굴레 안에서 잘못 어그러지면은 교회 안에 복지센터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방 종교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형 교회들 보면은 그 안에서 교육기관도 갖고 애프터스쿨 애들 돌보는 것도 있지만은 결혼식도 하지만 술도 먹고 살사도 한다는 거예요. 아, 살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건 카우보이다. 이것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기겁했어요. 야, 저거 내가 30년 전에 끊었던 건데 여기 와서 다시 하네? 문스텝을 밟으면서 내가 도망갈 뻔했는데 넘어질까 봐서 앞으로 그냥 쫓겨나갔어요. 문화, 복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랑이 성공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예배당이 팔려가서 이슬람 사원이 되고, 어느 날 예배당이 팔려가서 로만 캐톨릭이 되고, 어느 날 예배당이 팔려가서 카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유럽이 그랬습니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터키에 있는 소피아 사원이 하나님을 경배하던 곳이었는데 이슬람의 사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겠냐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이 시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종교라고 합니다. 왜? 페미니즘의 무슨, 그건 당신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봅니다. 뭔 문화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로 이해한다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전도를 한참 하다 보면, 아, 기독교 문화지요. 아, 2000년 전의 문화지요. 남자들이 들끓었을 때 남자들이 그냥 모여서 만들어 놓은 종교지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유리 구두와 같이 하나님의 양심은 완벽합니다. 못생긴 나의 발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시키라고 하신 그것은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율법은 완전하지만 죄인인 내 까닭에 그 유리구두를 신을 수 없던 것처럼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늘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지만은 사람이 성령 충만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오래 살다 보면 종교가 그냥 똑같은 종교인 양 스스로 대충 넘어갑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그렇게 갔었고요. 오늘 우리 차세대가 신앙을 벗어나서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해서 있었던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쫓겨났어요. 잘못해서 공부 안 하고 형제와 싸워서 야단 맞았어요. 대문 밖으로 쫓겨나갔어요. 부모가 해가 떨어지면 밥상을 차려놓고 들어오라고, 용서해 주겠다고 들어왔어요. 그 밥을 먹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동생과 형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말씀 순종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룰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하, 용서하셨으니까 땡 2회전 너 이제 밥 먹고 한번 다시 한번 붙어봐. 책은 무슨 책?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알버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죠. 슈바이처 모르면 간첩일 거예요. 슈바이처는 목사였어요. 그리고 슈바이처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슈바이처는 음악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길로 갑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해요. 나도 아이 때는 슈바이처 참 훌륭한 분으로만 알았어요. 착해요. 훌륭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아, 이게 문제였구나. 무슨 말입니까? 그가 쓴 예수전에 보면 예수의 역사적인 부활을 부인합니다.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참 안정감이 있는 음악가인데도 불구하고 어질 인자 인수를 베푸는 어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민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의 정신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마음을 흔들 만큼 매력이 있죠. 어찌 깜빡 보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교묘한 덫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사회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만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지옥 불구덩이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넓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롭게 사십시오. 성령 안에서 민첩한 하나님과 함께 민첩한 삶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모양 저 모양 이 논리 저 논리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맹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어떤 분은 왜 기도하는 게 잘못됐냐? 기도 좋지요. 3시간 4시간 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거방 하나님 앞에 따져. 에? 뭐 그건 자기 부모나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막 따져 막 휘업 썼어 막 삿대질도 해 그냥. 에?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다 교통정리한다면 어떻게 아멘 그러고 어떻게 가 그냥. 나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얘야 나도 말할 시간을 좀 다오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교인들을 너무 기도만 많이 한다. 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안 되나? 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 실상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그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 순종이라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지 순종을 하지 자기 말만 하고 가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 1시간 하시던 분 2시간 하세요. 3시간 하세요. 에?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가세요. 난 그래야지 기도 끝나는 시간이라고 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은 이거예요. 오늘날에 보면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참 아멘이에요. 좋아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성경법을 몇 군데 당겨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는데. 이거 알아야 된대. 자, 그래서 내가 너무 심오한 성경의 해석이에요. 나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진짜 좋은 거다. 나도 한번 써먹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만약에 이것을 몰랐던 한국 기독교의 선배들은 어땠을까? 이거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갔을까? 사도 바울은 이거 알고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쌓게 돼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태까지 이래의 많은 이단들 중에서 보면요, 지식, 영지주의,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려면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기도하시고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멘? 진짜예요. 사례비도 드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가 봤냐고요? 나도 믿음으로 얘기해. 그래놓고 꼭 엄한 데 가서 물어보고는 담임 목사한테 이제 가리켜. 목사님 이거 아세요? 그러고 나 그럴 때마다 참 난 충격받아요. 이거 문화 충격이라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응? 물어보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경규 목사님한테로 가라. 이문 목사님은 특별반이니까 좀 쉬도록 하고, 여태까지 니네들이 우려먹었으면 많이 우려 잡섰지. 예. 이젠 그분은 좀 이렇게 특별하고 스페셜리한 것만 이렇게 간혹 여쭤보고, 이제 풀타임으로 이경규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아마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요, 보면은 뭐 이 공부 저 공부, 뭐 두 날개 앞 날개 뭐 별 게 다 있는데 결국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에 점점 젖어들 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정말 큰 축복받아서 이 시대적인 은혜의 사역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